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아동부 애들 예배할 때도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림 만화 그림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은 참 재밌는 것은 계속 묵상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 또 비춰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을에는 평소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존경하는 두 자매가 살았죠.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이고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은 베로니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반경에 있던 장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는 세 남매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베로니라든지 또는 베단이라든지 또는 누구죠?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두 자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몸이 마르다 할 때 마르다가 아니고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주인. 좀 이름이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가는데 과연 몇 명이나 갔을까?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 정도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최소 12명이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고요.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을 보면 1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소 13, 많으면 71명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70명의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상시 12이 원래 멤버이고 많을 때는 70명이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여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장정이 최소 13, 많으면 70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왔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 거의 멘붕이죠 지금. 13명이 와도 멘붕인데 만약 정말 최대 수로 잡아서 70여 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앞에는 물을 준비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하니까. 정결예식에 쓰는 물을 준비해야 하고요. 또 이들이 평상시 먹어야 하는 빵을 굽고 포도주를 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선 손님이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 잡채부터 해야 돼요. 지금 귀한 손님이 왔으면 전도 붙여야 돼요. 또 내가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계속 해야 한단 말이에요. 멘붕이 상태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40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할 때 준비하는 앞에 숫자 1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헬 적혀 있고 봉사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로는 봉사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했어요.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 근데 이게 뭐냐면 봉사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웬만하면 왜 귀한 손님이니까 이들은 열심히 준비해야 하잖아요. 봉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 이 일을 같이 도와줘야 할 마리아는 뭐하고 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38절 이라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일을 혼자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동생이 눈치도 줬겠죠. 카톡도 보냈겠죠.
쪽지도 보냈겠죠. 야, 왜 지금 네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여기로 와야 돼. 이게 사실 유대 사회의 전통을 보면 좀 무슨 일인데, 그 당시에 봉사하는 일은 여자들이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했던 일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남녀의 위치가 달랐어요. 좋을 때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시대는 바뀌었어요.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 남자와 여자가 먹었던 상이 달라요. 그리고 남자들은 안쪽에 앉고 여자들은 밖에 앉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나갔다 와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가 불과 우리 200~3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우리 70여 명의 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의 발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앞이에요. 여기는 수리자들이 앉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딱 앉아 있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해야 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에 지금 거기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물색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으니 언니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는 거예요. 나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얘는 지금 거기에 있고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절 한번 좀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우리의 분산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쪽지도 보냈고 눈치도 조금 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예로부터 동생은 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 안 들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주여!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요? 여기서 이 주여를 어떻게 발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럴까요? 화났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에 향한 말이에요. 그죠? 주여,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뭡니까? 네? 원망, 불평, 억울함.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주님,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화가 났어요.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1절과 42절도 읽어보시죠. 41절과 4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리라. 여기까지.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야, 예수님 좀 도와줘 달라고 좀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동생한테 말 좀 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 사실 말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공동번역은 이거를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언뜻 보기에는 너 이것도 하고 저거 잡채도 하고 뭐 전도 붙이고 뭐 하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해로 보여요. 그죠? 필요한 음식은 한 가지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이 라면이래요. 라면으로 통일 이런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라면 통일, 짜장면으로 통일 하나만 해. 염려하고 근심할 바에야. 그처럼 들려요. 그쵸?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 들었으니까 얘는 그냥 말씀 듣게 해줘 라고 하면 문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찝찝하냐면 봉사하는 일, 마르다가 열심히 일했던 봉사하는 일,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몰라주는 걸까? 그것보다 예배하는 게 그러면 더 중요하다는 말일까? 봉사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교회로 와요.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교회의 일은 봉사의 일이 참 많아요. 청소도 누군가 해야 하고요. 밥도 누군가 해야 하고요. 그죠? 또 전도도 누군가 해야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고요. 애들 정리 안 해본 것도 다 정리하고 가야 하고요. 또 교회 절기가 되면 교회 꾸미는 일도 해야 하고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것만 하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봉사 일을 마르다라 이야기하고 예배의 일을 마리아라고 얘기해 버린다면 그럼 예수님은 야 예배만 드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12시에 끝나고 나면 다 굶어야 돼요. 왜? 봉사 일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해 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에 본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하게 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문장을 쭉 보면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사마리아 비유를 쫙 해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웃 사랑에 대한 비유로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나 사건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디에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고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기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이 더 좋은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마르다에게. 왜? 다시 한번 40절을 가보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씀을 헬라어로 좀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뜻이 끌려다니다, 지나치게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빠졌어요. 이게 뭐니까 일에 끌려다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던 일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일 자체에 매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에 바빠가지고 왜 일을 하는지를 까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41절을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를 진단했어요.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예수님을 떠나면 뭐가 생기냐면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에서 나와요. 다시 예수님을 떠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 마리아는 지금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편이 뭔데요?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찾아요.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에요. 이걸 예배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 머무름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어디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뭡니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마리아는 그걸 택한 거예요. 주님께 머물기로 예수님께 붙어 있기로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 그거라며요.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요. 내가 먼저 그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탁 하고 있어야 돼요. 저 말만 들었어요. 한 번도 저 기부를 시켜본 적이 없어갖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일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죠? 일에 끌려다니고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 법칙에 보면 하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데 그걸 계획 세우지 않으면 급하지도 않으면서 급하면서 하찮은 일에 우리 시간을 빼앗긴다. 이게 유명한 시간 법칙이잖아요. 우선순위 법칙. 그런 거예요. 내가 일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일이 나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휘둘러버리는 거죠. 내 마음을 자꾸 만드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봉사는 사라져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머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침에 큐티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큐티가 아니면 말씀을 좀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걸 한다고 해서 하루가 갑자기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아침에 고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휙휙 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바쁘긴 바빴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존재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의 신, 공신이라고 말합니다. 전쟁하면 승리하면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의 신, 전신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얘네 뭉쳐야 찬다? 축구하는 거 보면 뒤에 있어요. MC의 신, 사격의 황제, 야구의 신, 다 신이야. 농구의 신, 허재, 다 거의 다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근데 그걸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많으면 그걸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쵸?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지 전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고방식이 다른데요. 예를 든다면 능력 중심의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려요. 이게 분류되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주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이가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예전 코미디 우먼이었던 그 이경실 씨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가 고등학교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반신불수라 움직이지 못하셨나봐요. 고등학교 때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누워 계시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같은 아버지들은 다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맨날 병 들어가지고 누워 계시니까 친구들도 못 불러오고 아버지는 생활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살아계실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살아계실 때 알지 못했을까? 그냥 아버지를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정말 벌써 몇십 년 전에 본 건데도 그 기억이,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싸웠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거 잔인하지 않아요? 못 내리게 팔 잡고 막 이렇게 있어갖고 하루 동안 전쟁을 해서, 이게 생각해보면 모세 입장에서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손팔도 못 내려. 그러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겼어요.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혹시 운정에 가보면 삼막교회라고 있죠. 좀 이렇게 크죠, 교회. 삼막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처럼 무슨 승리케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대단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능력이 베풀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지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만 계신 그 하나님, 들어만 주시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시상 고백은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뜻은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일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이 결국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로 바뀌어버리면 그 일은 아니한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그저 앉아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의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에게 거하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분주함 속에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백수, 백조, 이 말이 참 나쁜 말처럼 여겨지는데 때로는요, 백수, 백조도 좋은 말이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일 하니? 너 내일 뭐 하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책임 드시잖아요. 어떤 생산성 있는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내일 TV는 보실 거잖아요. 인터넷 하실 거잖아요. 왜 그럼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에요. 애들은요, 애들의 이름 뭡니까? 애들의 이름은요, 하선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김문사님. 하선이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름 뭐예요? 걸어주시답니다. 요즘 걸어주셔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똥만 싸도요, 우와 똥 쌌다고 박수 받으셨어요. 여러분은요, 아무 일도 안 했다가 한 발을 뛰었을 때 남들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정인이가 오늘 한 발을 뗐다고 찬양을 받으셨던 분이 여러분이세요. 예? 거기에 뭐라고 아빠, 엄마 한마디만 해보세요. 얘가 신동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분이 여러분입니다. 얘가 드디어 말을 했다고. 그게 뭐냐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여기는 찬양받을 일이 많이 없어요. 내가 지금 걸어다닌다고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로 열심히 40분 동안 혼자 떠들어도 아무도 나를 찬양하지 않아요. 말만 타고 뭐라고 하지. 보세요. 우리는요, 존재하는 것에서 자꾸 어떤 성과로 생각이 바뀌어가요. 더 말하면 돈을 버는 일, 그걸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접할 때 많은 걸 대접해야 좋은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어렸을 때 여러분 발 한 번은 일어났을 때 박수 치셨던 그 주님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박수 치시고 응원하신다는 말이죠. 그게 좋은 편이에요. 예수님은 머물러 있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막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본 바탕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주님이 함께 거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제 끝에 28장 20절,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발치에 앉아있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